주님의 평강이 또 평화가 또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땅의 삶이 복되고 또 은혜 안에 이어져가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집약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 삶을 영위해가는 중에 인류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이 십자가 죽으심 사건의 이전 40일간을 사순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지요. 전하신 말씀과 만나신 분들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 50일간을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부활절은 한 주가 아니고요, 7주일을 거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50일 때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데 올해는 5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주간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 동안의 공동성서전과의 말씀들은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했는가, 세상 안에서 이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확장하고 전해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제로 이 7주 동안의 부활절기 동안에 우리 예배가 더욱더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나라도 전 세계도 이 질병과 바이러스의 질환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시편 16편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1절로 2절에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힘겨움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심정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낙심하고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무엇보다 그 현실 앞에서 부딪힐 때, 문제 앞에서 내 한계가 느껴지고 내 한계가 명확해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이 충천해서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내 상황이, 내 여건이 이것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에 의지하고 기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 한자 조어 가운데 사람 인자라는 게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이렇게 잇대어 있는 것이 사람인.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둘 이상 모이는 걸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과 사람을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역시 연약하고 나약하다라는, 오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잇대어 그 하나님께 기대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기대고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입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잇대어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된 믿음 위에 있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간에게 기대어 있고 잇대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복음서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아침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주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이른 아침의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서 있었지요. 오늘 그 마리아에게, 우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셨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당혹해하며 우왕좌왕하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아침, 이 부활의 아침의 새벽에 주님은 빈 무덤가에 우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날 저녁에 여전히 마리아로부터 예수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오늘 그들 앞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첫 마디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대사교회 자녀들아, 신앙가족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때로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절망이 찾아오고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마다 주님이 친히 그곳에 찾아오사 우리 삶의 처소와 자리에, 우리 생업의 자리에 오사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은요, 떠나가지 않아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불안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호전되고 달라지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떠나 있나요?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신앙. 어떤 신앙이어야 돼요? 참된 신앙, 참된 믿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에 잇대어, 그분을 기대어,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다. 자, 그러할 때 어떤 삶이 되나요? 본문 20절은 주님을 만나 평안의 인사를 받은 제자들은요, 기뻤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기쁜 것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갖고 계신 그 영원한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두려운 제자들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앞에 서신 주님을 볼 때 기뻐했다.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부활의 저녁에 어찌된 일인지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 없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마는 거기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부활의 저녁이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어지는 본문 26절에 보면 8일이 지났습니다. 8회가 지났어요. 부활 이후에 8일 한 주간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며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며 앉아있는 도마를 향하여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며 주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이어지는 28절과 29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 도대체 누가 믿는 자인가? 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마에게 주신 이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 후 8일 한 주간이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부터 만나지 못했던 그 도마의 의심, 불안, 염려, 걱정, 공포,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도마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또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이 시간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안과 절망 중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 중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나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과 종교인들과 성전 권력과 그리고 로마와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오늘 재판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을 뻔히 보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그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질병과 때로는 바이러스와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비켜가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줄 몰라 예루살렘의 한 집에 들어가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사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을 보는 그 순간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으니,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주님이 살아 여기에 계셨을 거라고, 계신다라고
알고 믿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제자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사 기쁨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꼭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드냐? 어렵냐? 아프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치유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회복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지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일까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일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여 이루어지는 실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 단순히 우리 기대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에 머무는 게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고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각 개인을 통해서나 사회를 통해서나 집단을 통해서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론 보도 보셨죠?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싸웠던 수만 개의 일자리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다 사라지는. 여러분, 참 이 일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이루어 놓고 만들어 간다는 그 문명과 물질 세계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상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봄이 되어도 황사라는 이야기를, 미세먼지라는 얘기를 거의 안 듣는 이유가 인간의 경제 활동이 멈춰지고 자동차가 덜 다니고 오늘 매연이 덜 나오고 이러는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자연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기가 얼마나 맑아졌어요. 참 이게 역설이면, 이 바이러스의 역설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얼마나 이것을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앞으로 우리의 인류는 초고도화 사회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일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기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성경은 이 도마와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보면요, 베다니 동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든 상황이 나오지요. 너희들이 오라비가 아프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좀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왠지 예수님이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 지체하세요 하시지 않았습니다. 늦게 가셨어요. 이틀이나 더 유하고. 그런데 그걸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예수님, 금방도 우리 거기 지나오면서 그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길 왜 갑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기 가다가 돌 맞아 죽어요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이 도마 말이에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하고 다 죽으러 가자. 이러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또는 별칭이고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아마도 쌍둥이였든지 아니면
쌍둥이와 같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 도마와 같은 쌍둥이가 누군지를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쌍둥이였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성격이었는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쌍둥이들을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성향들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들은 참 그렇대요. 아무래도 같이 우리 손주들 중에도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쌍둥이들을 보면은 좀 뭔가 이 독특한 뭐 연결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뭔가 독특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튼 도마는 제자들에게 디두모라고 불렸어요. 쌍둥이 도마,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냐? 유대로 가자. 자, 그래 맞아. 가면 다 돌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주님 죽자고 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가서 죽자. 이런 의미인 것도 같고 주님 위험한 곳 가시는데 혼자 가시게 내버려둘 거냐? 그래도 우리가 제자인데 죽은 무릅쓰고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용기의 참말 같기도 하지만 무모한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 이럴 줄 알았어. 아이고 결국 뭐 가가지고 뭐 죽자고 하는데 그래 뭐 가서 죽어봅시다. 뭐 이러고 예수님을 감히 빈정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본문은 유추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는 굉장히 참 이런 개성이 말이죠. 독립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제자로 보여져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부활의 아침이 되었어요. 도마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다 끝났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 때문에 결국은 부활의 아침 주님을 뵙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정작 그 아침에 만나지 못했다. 도마는 주님의 제자였으나 정작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 불리워지지만 정작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모임의 예배와 함께 흩어지는 예배를 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임의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흩어져 가정에서 처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이제는 2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하기를 다시 주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누고 애찬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요 우리 신앙가족들의 간구요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이니 저는 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 봅시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예배이든 가정에서의 예배이든 처소에서의 예배이든 그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 만남의 의미가 빠진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대와 바람을 넘어서는 것에 주님의 권능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오는 기쁨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우리 가정과 처소에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오 그래?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저거 신천지 아닌지 뭐 또 뭔지 저 교회는 정상인지 아닌지 저 사람은 저대로 된 여러분 수십 수백 가지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도마가 제자였어요. 주님을 따라가. 근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면 과연 의미가 있나요?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사람의 말과 언어에서만이 아닌 오늘 이 사람의 말과 언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쁨.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모든 의심으로부터 오히려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부활이란 사건 자체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나 도마는 나는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회의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도마는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감과 의심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의감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도마는 회의감과 합리적인 의심 딱 거기까지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집단지성과 그리고 과학기술은 오늘의 인류 사회를 보다도 윤택하고 혜택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오늘 미국과 유럽의 낙농 선진국들에서 생산되는 계란과 우유를 지금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있고 쏟아버리고 있어요. 왜? 교역의 길이 막히고 수출의 길이 막히니까 그것이 과잉 생산이 돼서 전부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제3세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가 온 지구를 갖다가 뒤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손길이 누가 하고 계시는 것일까? 집단지성과 합리적인 이성, 과학의 기술의 발전들 그리고 자유무역과 이 교육의 활발한 메커니즘은 오늘 인류 사회를 보다도 윤택하게 만들어간다는 모토와 주제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우유를 쏟아버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우유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질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압니다. 주님 이 땅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도마는 의심했어요. 오늘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고야 믿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참 믿음.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를 볼 수 없으나 그것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인간의 추악함과 이 악한의 본성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멈춰진 곳에 자연의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보다 더 살기 좋은 어떤 그러한 우리가 꿈꾸는 세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차라리 사람이 손을 안 대는 편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그 뜻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보다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세계,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는 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능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온 세계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과 믿음은 경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알쏭달쏭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최소 3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그 이후에는요, 아무도 뭘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일인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내 인식과 내 경험의 한계, 그 한계 안에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지 저는 그려볼 수도 없어요. 주님, 우리 가정의 생업의 일과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나는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주님, 내 인식의 한계고 내 생각의 한계고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8일이 지나서 다시 주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 무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식의 한계, 내 모든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의심 많던 도마가 그 주님께 압도돼서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손에는 나의 주님이시오, 한 손에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주님을 꼭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그 한 번의 다짐과 결단이 전해지는 바로는 도마가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그래서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 기록 속에 나오죠. 있잖아요. 가장 멀리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로 간 이 도마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 갖춰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의 똑똑함과 인식과 그의 어떤 이런 대단한 어떤 기질과 성향들이 오늘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요.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넘는 3분의 2 육박하는 결과를 제1야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긴 성적을 받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했고 결과는 드러난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이미 언론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시대와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학습을 통한 시민의식의 성숙은 현재 50대 이하층에서부터 20대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대의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의식층이 두터워진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50대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는 앞으로의 30년 동안이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고, 이어지는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는 그 어간의 한국 사회는 전후 6.25 이후에 전후 세대들이 오늘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틀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50대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의 차이가 한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선거 이후에 보니까요, 50대들이 갖고 있는 의식에서 현재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것이 49%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 쪽을 지지하는 것이 41%예요. 50대만 조사를 했을 때. 뭐와 똑같죠? 이번에 여당이 얻은 표와 얻은 표 똑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49대 41. 사실은 8%밖에는 차이 나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이겼다라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어느 한쪽이 졌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선거구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거는 비등하다는 겁니다. 민주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균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죠. 이게 보여져요. 또 하나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또 기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당 활동을 벌이고 정치 활동을 한 이들의 몰락, 예수님과 상관없는 정치 활동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한 이들의 몰락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1200만 기독교인 운운하며 오늘 표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됐어요. 1.83%, 51만 3천 표를 얻었는데 지난 20대 총선보다 0.8%가 줄었습니다. 이런 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이란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붙여서 1200만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뽑아줘 3%를 넘어 입성을 해서 정권을 잡고 정부를 타도하고 대통령을 세우고,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한국교회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울태하신 원로들이 나와가지고 그 선전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 그 세대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라고요? 전광훈 씨는 옥중에서 성명을 내었어요. 선거하는 날 6.25와 광주 사태와 비교되지 않는 희생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 주사파 세력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반대하는 자유진영은 저항할 때 대충돌이 일어나 엄청난 피바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시대 인식과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과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자들인가?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이라는 이름 붙였다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게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과연 복음의 이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일견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한 걸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교회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고민해요? 교회가
존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대형교회 목사님들, 소위 지도한다는 목사님들이 이걸 고민하고 앉아있으니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도마와 같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따라면서도 정작 부활의 아침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며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라고. 예수께서 고난 예고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를 최소 3번 이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도마도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의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참 이 귀한 정금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앞에 계시잖아요. 주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오늘 그 예루살렘에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자리에 가서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말하나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는, 그리고 참된 구원은 있습니다. 진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세요. 생명, 자유, 정의, 평화,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헌신, 섬김, 충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권력, 권세, 물질, 돈, 재물, 젊음, 건강. 이거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야말로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는 다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